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 영적인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 다 하고 백성들이 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딱 조를 짜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면 레위인들이 아람으로 번역하고 또 강대상 아래쪽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이제 풀이하고, 그러던 과정에서 정말로 마음의 성벽 재건은 말씀을 듣는 데 있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생각하시죠? 내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 내 영적인 부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을 듣는 데 있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딱 들어오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신앙적이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것,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제해 주십시오 해야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다. 그것이 어저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말씀에 관한 첫 번째 반응은 회개다. 오늘은 그러면 회개한 다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움직임과 반응이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은 씨앗이다. 그 말씀은 씨앗이라 내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놓고 회개해서 다 내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요소들을 다 씻겨내고 다 밀쳐내는 것, 그래서 씨앗인 말씀이 잘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 그게 어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던 이유가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반응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반응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쓰셔가지고.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 두 번째 반응은 순종하는 것. 이게 자연스럽죠. 말씀이 아닌 것을 다 밀어내고 나면,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요.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를 다 씻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오늘은 나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적히는 그런 기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쁜 날이니까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자,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울지 말아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팔절 절기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야 되는 축일이다. 경축일이니 울지 말아라. 기뻐하고 음식을 다 나누되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서 함께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가만히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에스라가 여기 있고 레위인들이 13명이 아람으로 통역을 하고 그 아랫단에서 다 풀어줍니다. 말씀을 한참 듣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좋은데 오늘은 나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모인 기쁜 날인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니 울지 말아라. 울지 말고 함께 이제 기뻐하자.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12절에 백성들이 다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 참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리석어진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 3만 명이 펑펑 울고 있는데 전부 막 우니까 에스라가 자 여러분 뚝 울지 마세요. 뭐 울어 오늘 성일인데 눈물 닦고 자 음식 딱 꺼내서 맛있는 거 나누어 드시고 이제 웃으세요. 그러니까 12절에 또 해 하고 다 웃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그죠? 막 울다가 뚝 아이들 막 키우다가 애들 막 울면 이거 줄게 뚝 하면 뚝 그치고 이러면서 엄마가 주는 거 맛있는 거 받잖아요. 딱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로지 순종하는 거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울다가 웃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합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구역 모임할 때 작은 퀴즈 하나를 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오신 그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남자 집사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남자분들 운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 뭘까요? 조용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 뭘까요? 그렇죠. 휘발유입니다. 너무 빨리 답이 나왔는데요.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서 뭐 판매했다. 그래서 뭐 싼 주유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가짜 주유소에 가서 이렇게 가짜 휘발유를 넣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차가 좀 이상해졌다. 알고 보니까 그 가짜 휘발유였다. 휘발유에다가 뭘 탔다 이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짜 휘발유는 휘발유를 조금만 넣고 많이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차가 아예 안 갑니다.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휘발유입니다. 그런데 휘발유만 넣어야 되는데 100% 휘발유에다가 다른 거 뭐 벤젠 이런 거를 슬쩍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휘발유 기름 넣을 때도 냄새도 똑같이 휘발유 냄새가 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운행하다 보면 결정적일 때 오르막에 잘 못 올라가거나 자동차가 엔진이 힘이 떨어졌거나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타면 탈수록 깨닫게 됩니다.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휘발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유다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2, 3만 명이 일어서서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러다가 애들 칭얼거리고 앉는 사람, 누운 사람, 난 더워서 못 있겠다 집에 가는 사람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에스라가 뭐라고 하는데 말도 안 들릴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수선할 것 같은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질서 속에서 그 수만 명이 6시간 동안 은혜를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다 우는 겁니다. 펑펑.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도 100%로 그 모인 모든 수문학 광장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는 뜻이지요. 내 생각,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무슨 이렇게 말씀을 저렇게 오래 전하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집에 갔다가 인사만 하고 바로 돌아와서 그 수만 명이 하나님 말씀, 순도 100%의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가
여러분 오늘은 성일이니 이제는 울음을 그치십시오. 음식을 나누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에스라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말씀하시니 그 명령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거죠. 순도 100%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무리들과 오늘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전하게 100%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짜 휘발유처럼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말씀과 함께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가 말씀 읽다가 이건 오늘날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내 현실하고 안 맞아.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 복 주시는 말씀만 아멘으로 받고 마음에 찔리고 내가 하는 일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면 슬며시 나도 모르게 제쳐놓는 거죠. 제쳐놓고 그 제쳐놓은 그 자리에 내 생각을 살짝 끼워 넣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멘이고 저 말씀은 노멘이고 이러면서 쏙 제쳐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짜 휘발유 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새벽기도 나오고 여전히 열심히 봉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 같은데, 가짜 휘발유의 가장 많은 성분은 휘발유인데 저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나는 100%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슬며시 끼워 넣기 한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표가 안 나는데 가짜 휘발유 넣으면 엔진이 힘을 써야 될 때 갑자기 엔진의 힘이 떨어지고 출력이 떨어져서 뭔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는 그저 그냥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때,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세상적인 것을 찾는 그런 내 모습으로 변질되는 거죠. 잘 생각하십시오. 가짜 휘발유는 통째로 바꿔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엉뚱한 것을 섞어 넣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읽고 말씀드린 대로 씨앗이니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서 순도 100%의 말씀만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말씀만 마음속에 지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울다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대로 지킵니다. 자, 보십시오. 10절까지 우리가 봤죠. 11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3절에 그 이튿날 에스라에게 모입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1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에스라에게, 지도자들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말씀의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러면 초막절을 지킵시다 해서 이제 18절까지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3가지 절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성경 말씀에 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에 그냥 천막 치고 이렇게 살았죠.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우리 조상들이 광야로 와서 이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6월절에 나와서 그 텐트 치고 계속 이동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어려운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친히 지금 경험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자, 좀 더 볼까요? 15절 보십시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나뭇가지들을 다 거서 얽히설키 얽어서 초막을 지어라.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뭘 지었습니까?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17절에 보면 다 지었는데, 그리고 그 초막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 자,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은 게 여호수아 이래로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하다가 출애굽을 한 게 기원전 1446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 과정 광야가 40년이잖아요.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은 것이 1406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그때부터 벌이지요. 그러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기원전 444년 7월 1일 생각해 보면 약 1000년입니다. 1000년. 약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때부터라고 굳이 밝힌 이유가 뭘까요? 원래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살던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왜 이렇게 당황하십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최초로 점령한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게 그 땅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살다가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 그랬죠. 그러면 이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던 1000년 전부터 지금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기원전 444년까지 한 번도 제대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훌륭한 백성들입니까? 10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니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말씀 읽으시는데 말씀 읽을 때마다 늘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순도 100%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절기를 지키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절기를 지킨다. 오늘 초막절을 지켰잖아요. 초막절을 얼마나 지켰는가? 자, 마지막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게 첫날부터 끝날까지 내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초막에서 며칠간 지냈느냐?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켰다. 그러면 초막에서 일주일을 거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사는 집이 편할까요? 초막이 편할까요? 집이 편하죠. 요즘에 보면 캠핑이 유행이라 그러는데 이건 캠핑이 아닙니다. 자기 짓던 집 다 놔두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아까 본 대로 광장에 여기다가 초막 짓는 사람, 저기다 짓는 사람 전부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근데 초막을 지어야 되는데 도구가 없잖아요. 산에 가서 나뭇가지 다 가져와가지고 그냥 나뭇가지로 얽히설키 얽어서 초막에서 일주일을 식구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그냥 잠깐 쉴 때 해를 가릴 수 있다고 하지만 밤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거기는 비가 안 오지만 비라도 예를 들어서 비바람이라도 치면 꼼짝없이 일주일 동안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이게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기쁜 축제의 날인데, 축제의 날 사서 고생하는 것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의 저력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엄마, 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살아야 돼요? 일주일. 왜요? 우리 집 있잖아요. 거기 가면 훨씬 씻기도 편하고 다 좋은데 왜 여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옛날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 거기에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의 그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어른들은 그 의미를 알지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초막절이 뭔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가끔 들었던 걸 일주일 내내 초막에 살면서 조상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게 신앙교육의 교육의 체험 삶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교육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저력이 여기 있다니까요. 하루가 아닙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가족 단위로 그 안에 있으면서 온통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믿음의 신앙의 훌륭한 위인들 이야기만으로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겠지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어떻게 전수되고 있을까? 여러분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이 어릴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은 과연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들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지요. 또 하나 의미는 초막절은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초막절은 사서 고생하는 훈련이다. 힘드시죠?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설교 시작한 지 한 20분 좀 지났는데 약간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터 틀려고 목사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30분 지났는데 여러분 외투 다 입었죠? 저는 외투 안 입었는데 외투 다 입고도 30분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추운데 목사님 설교를 오래 하나, 이제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진 않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름에 에어컨 고장나면 얼마나 에어컨이 겨울에 히터 고장나면 왜 빨리 AS가 안 오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모든 게 너무너무 편해요. 가끔씩 우리 기독교 기도원에 가면 핸드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2박 3일 수련회 기간 동안 핸드폰 다 반납하고 집회만 합시다. 요즘에 그런 데가 잘 없습니다. 핸드폰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이거 손에서 없으면 손이 떨립니다. 불안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어디 가서 없으면 집에 놓고 안 걷고 뭐 전화 그 하루 한다고 무슨 천재지변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모든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너무 편안해져 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 지낸다는 것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훈련이지요. 신앙생활 훈련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52일 한다니까 처음에 무슨 52일이냐 뭐 이런 생각 하셨잖아요. 열심히 오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개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오십시오.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해서요.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게을러집니다. 조금 게을러지면 더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초막절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 지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언제가 제일 어려웠을까? 첫날은 오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뭐 텐트 치고 살 것 같고 막 아빠 엄마랑 이야기도 하고 와. 그날 밤 하루 딱 지나면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 며칠 남았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틀 3일 계속 애들은 찡찡거리고 우린 불편하다. 어디서 씻어? 화장실은 어디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절반쯤 지나면 이제 밤에 누워서 할 일 없으니까 찡찡거리다가 아빠 엄마 어릴 적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야기도 듣고 아브라함 이야기 재밌는데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같이 자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그럼 무슨 이야기?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빠 어릴 때 우리가 이랬을 때 참 행복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저렇게 도란도란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히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끈끈한 유대감이 회복되는 거죠. 그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 훈련을 잘 하면 1년에 한 번씩 그 절기를 잘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새벽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될 때가 있고 어제는 너무 어제그제 무리해서 아침에 막 일어나는 게 천근만근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안 나가면 그래도 신앙생활은 훈련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어느덧 새벽에 나도 모르게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저절로 눈이 떠지고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새벽기도 나가는 거 중심이 되어서 늦게 주무시다가 일찍 주무시게 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 읽고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일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의 영적인 체질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에게도 기도해라, 말씀 읽으라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내가 말씀을 안 읽는데 아이들한테 말씀 몇 장 읽었냐 이 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오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구나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초막절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이 훈련에 매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도 100%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다가 내 입맛에 맞으면 아멘하고 마음에 찔리면 슬며시 제쳐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짜 휘발유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심판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오직 말씀 읽고 회개하며 순종하여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는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의 남은 기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순도 100%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